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4단계와 폭염 중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의 코로나 4단계로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시 소생하여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며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어 이 나라를 솔선수범하여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나 무덥던 이번 여름도 이제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이나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곡식이나 채소, 화초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왜 나무가 없으며 풀이 없습니까? 그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가물 때 보면 밭에 곡식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비가 오면 금방 싱싱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베란다나 옥상에 화초를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름에 한 이틀만 물을 주지 않으면 그만 시들시들해지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화초에 물을 주면 그 화초들이 주인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금방 또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도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담비와 같은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들어와서 그건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약 2천여 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 2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마스크를 써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또 학원에 마음 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주 난립니다. 그렇게나 장사가 잘 되었던 그 명동에 요즘 명동에는 건물의 3분의 1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해도 임대비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이 도시에서 이 집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직장 생활하는 남편도 힘들고 또 힘들게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도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힘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비와 같이 따뜻하게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는 정말 가뭄에 하늘에서 내리는 반가운 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그리고 동료와 이웃 간에 서로 하늘에서 담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이 만약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절대로 너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일꾼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종살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며 이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두로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온 천지에 바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은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여 누가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곧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고 하는 것을 제안하여 그리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이제 대결을 하였습니다.
1대 450으로 그렇게 대결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긴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엘리야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쏟아부어 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신이다, 바알은 거짓신이다 라고 할 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또 간절히 기도하여 드디어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그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그 안에 이세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초라하게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힘이 빠져 초라하게 앉아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자기를 그만 데려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피나는 전쟁을 치른 후에 그리고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하여 비를 내리게 한 후에 이제 이세벨이 찾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하나님께 탈진하에 있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 정말 탈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물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5절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고 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이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한 죽은 사람도 살린 이런 그 위대한 엘리야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는 궁극적인 격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박해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만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야곱이 에서가 받을 그 모든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제 다 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이제 밤이 되자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자기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제
외산 좋은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선민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를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며 늘 이렇게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행운을 빌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잘 했어요.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줄게. 이렇게라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